그리스도의 생애 93장 주기도문 7번째 시간이죠. 6째 기도, 우리를 시험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소서. 좀 이상하죠?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구약에서 말하는 시험의 개념, 일수평 관계에서 나타나는 시험들. 예수님은 6째 기도에서 시험에 관해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시험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험하다는 히브리어로 나사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말로 시험하다로 번역할지라도 구약에서 나사는 시험의 목적에 따라 4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능력, 적성, 상태 등을 알기 위한 시험인데 이를 테스트의 시험이라 칭하겠습니다. 또는 검사의 시험인데 테스트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테스트의 시험이다. 두 번째 나사의 뜻은 사실임을 확인하는 시험 또는 진실임을 입증하는 시험, 같은 말이에요. 이를 입증의 시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셋째,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시험인데 이를 유혹의 시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사의 의미는 안 해본 일을 시도하는 시험인데 이를 시도의 시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의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고 입증의 시험은 prove, 유혹의 시험은 temptation이라고 하죠. 시도의 시험은 trial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수평관계라는 것과 수직관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평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고 수직관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죠. 수평관계에서 나타나는 시험들이 있는가 하면 수직관계에서 나타나는 시험들도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려면 구약 성경에서 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덧붙여서 그냥 결론 짓고 하는 것이지 깊숙한 이야기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시험을 잘 아셔야지 신앙생활에 아주 큰 유익을 얻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수평 관계에서 나타나는 시험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수평 관계에서 나타나는 시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거기는 사람이 시험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끼리 하는 거니까 사람이 시험의 주체가 되죠. 시험을 하는 주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28장 56절.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네, 성경들이 의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시험하다는 뜻인데 왜 뭐 이렇게 다른 말들이 나오냐 이렇게 이해하실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연약한 부녀자가 땅을 밟는 일을 시도해 본 적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죠. 그래서 시도의 시험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뜻이죠. 사무엘상 17장 39절 흥정여. 다윗이 그의 칼을 그의 갑옷 위에 차고는 그것을 시험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시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그것들을 입고 갈 수 없나이다 하고 그것들을 벗고는. 자,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겠네. 신명기 28장 56절 시도의 시험, 그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 있죠? 저주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니들이 뭐 들어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가도 복받고 이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 그 얘기 하시다가 나온 거예요. 니네들이 연약한 부녀, 그러니까 곱게 자란 땅을 밟아보지도 않고 자란 거니 얼마나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안고 자랐겠어. 말 태우고 낙타 태우고 땅을 밟지 않을 정도다. 그런 자라 할지라도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남편이고 자녀고 다 밉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원수지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불행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엘상 17장 39절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보고 싸우려고 나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보니까 그 참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갑옷이라도 좀 입히고 칼이라도 채워놨더니 그것을 시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너무 어색해서 그냥 벗고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나사는 다윗이 칼과 갑옷을 착용하는 일을 시도해 본 적이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시도의 시험에 해당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 전성기죠. 예. 자, 스바 여왕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나사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사실인지 확인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입증의 시험입니다. 입증의 시험. 전도서 2장 1절 바른 성경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자각하거라 내가 너를 기쁜 것으로 시험하겠으니 너는 낙을 누려라 하였으나 보아라 이것도 헛되다. 네, 이거 솔로몬의 전도서, 전도자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나사는 전도자가 육적 쾌락을 통해 락, 즐거울 락, 쾌락, 락자, 락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테스트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나사는 테스트한다. 전도서 7장 23절 바른 성경 내가 지혜를 사용하여 이 모든 것을 시험하면서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떠나 있었다. 여기서 나서는 전도자가 지혜를 계속 추구해서 지혜의 왕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신이 진정한 지혜자임을 입증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입증의 시험입니다. 다니엘 1장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죠. 뭐냐면 이제 잘 예쁘게 반질반질하게 애들을 잘 먹여서 길러라. 왕 앞에 나가고 왕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이제 담당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슈퍼바이저가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음식 중에 뭐가 있어요? 부정한 음식들이 있죠. 율법에 의해서 돼지고기가 특히 많이 있죠. 거기에 부정한 음식들이 많고, 그 다음에 부정하게 고기를 잡아서 도축해가지고 하는 그런 음식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니엘과 세 친구 입장에서는. 우리는 채식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사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을 섭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윤택한지를 확인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입증의 시험이 되겠죠. 여기는 어려운 게 없어서 제가 막 나갔어요. 두 번째, 수직 관계에서 나타나는 시험들. 사람이 시험의 주체인 경우. 자, 이제 수평 관계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시험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 사실은요. 이 수직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그리고 대부분의 시험, 이 나사란 단어가 이 수직 관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시험, 그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쓰인단 말이에요, 나사가. 이제 수직관계에서 나타나는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직관계에서 나타나는 시험은 사람이 시험하는 주체인 경우가 있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주체인 경우가 있죠. 이게 말이 되나?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시험하는 주체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뭘 시험해? 지금 수직관계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얘기겠죠. 수직관계 시험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매우 교만하고 불경한 일이겠죠. 이런 악을 자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던 택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다른 자들도 아니고. 출애굽기 17장 1절 바른 성경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신 광야를 떠나 그들의 예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십시오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거기 호렙산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대로 행하였다. 그가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고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었다. 네, 마사 장소를 무리바는 다투다는 뜻이고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나사 시험하다의 명사형입니다. 마사는 7절에서 계시다는 원어로 예쉬인데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있어 없어 도대체 이런 내용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쉬는 존재란 뜻이에요. 존재.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할 때 살아계신 여호와를 체험했음에도 물이 없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존재 자체를 의심합니다. 여기서 나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가 그들 중에 존재하시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한 것이므로 테스트의 시험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수직 관계에서 사람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어떤 시험? 테스트의 시험.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존재 여부를. 민수기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행하시지 않는지를 확인하려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은 곧 그분을 멸시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죠.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새 땅을 보지 못한다. 여기서 죽는다. 멸망한다. 그야말로 흉악한 죄이며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 물건을 여기다 옮겨주십시오. 제발 여기다 옮기십시오 하고 하나님 옮기시나 안 옮기시나 봐야지. 이런 것도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결국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엎드려집니다. 이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테스트의 시험은 악의 상징이 되어서 계속 회자가 되죠.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시편 78편 17절 그러나 그들은 주께 반복하여 죄를 짓고 사막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반역하였다.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였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차릴 수 있겠느냐. 보아라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시내가 넘쳐 흐르게 하였으나 자기 백성을 위해 빵도 주고 고기도 공급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크게 노하시어 불이 야곱을 사르고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타올랐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괴롭게 하였다. 괴로워하시네요. 세 번째 수직 관계에서 나타나는 시험들 중에 이제 하나님이 시험의 주체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당신의 뜻대로 피조물을 시험하실 권한을 가지십니다. 네, 창조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특별히 당신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험은 유용한 도구죠. 최초 시험은 누구에게 있죠? 아브라함에게 시행이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 바른 성경.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해주는 한 산 위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할 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으니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셨다. 자, 이제 휴식 관계에서 하나님이 시험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천천히 함께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나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입증의 시험입니다. 입증의 시험.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신을 경외하는지 모르셔서 꼭 시험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생각은 없으면서 칼을 드는 신용까지만 하려고 계획했을까요? 거기까지 하면 알고 그냥 멈추시겠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며 마음과 생각을 꿰뚫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정말 죽여서 제물로 바칠 각오를 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이미 아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실에 대해 꼭 시험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시험하실 필요가 사실 없어요. 하나님, 당신에게 있어서는. 시험의 개념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시험하실 필요가 없이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을 치르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로 얘기될 수 있어요. 첫째, 당신의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의지를 입증시키기 위함.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이쯤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한번 모리아산 제물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제물 사건 이후 2000년이 약 2000년이 지난 뒤에 그 산에서 당신의 외아들을 실제 제물로 받아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하시죠. 두 번째, 이삭을 제물로 바쳐 시험을 치르게 하신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무엇이며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야 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경외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인식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화나면 화내고, 기분 나쁘면 그냥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과 연결되죠. 경외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야래. 더 많이 두려워할수록,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경외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택한 백성이 갖추어야 할 믿음의 표본을 제시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표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 정도의 경외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누가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하나님께 자기의 가장 아끼는 것을 내놓을 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막 이러죠. 이런 구절들이 중요한 구절들이 있잖아요.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판국인데 못 드릴 게 있냐는 거죠. 그 정도의 관계를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에게. 두 번째 챕터, 광야 훈련장에서 주시는 시험을 통해 배우다. 기본만으로도 충분한 광야의 삶.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을 수시로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들의 삶 자체가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홍해를 건넌 후 첫 장막을 친 곳이죠. 첫 장막을 치는데 사흘, 하루 이틀에서 3일 걸어가서 첫 장막을 친 곳이 마라라는 곳인데 이스라엘은 물이 없다는 원망으로 그들의 광야의 인생길이 원망으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네, 이게 시험입니다. 자, 이어 먹을 것이 없다고 이제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시험하죠. 출애굽기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제한적으로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애굽처럼 풍요로운 세상 나라에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육신의 풍요로운 부요함이죠. 그들은 당시 세계적인 부를 누렸던 애굽 제국,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먹고 싶고 뭐 고기, 마늘, 파 뭐 이런 거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들한테 노예 입장에서도 실컷 먹을 정도로 부유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를 누렸던 애굽 제국의 신들을 이기고 유일신으로 입증된 여호와가 자기들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이제 자기들의 신이 돼. 그 전에는 어떤 신을 섬겼어요? 애굽이 섬기는 그 신을 자기들도 섬겼겠죠. 근데 신이 바뀌었어, 종교가. 그래서 그 여호와가 자기들의 신이라면 애굽 제국을 눌렀으니까 멸망시킬 정도면 적어도 세상 어느 나라 부럽지 않은 풍요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치가 그렇잖아요. 이치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고대 시대는 강하단 말이에요. 이게 신은 그 왕실의 종교고 그것은 곧 백성과 나라의 종교고 그 사람들의 삶이에요. 종교적인 삶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기다 되지도 못할 정도로 고대 시대에는 신과 함께하는 그런 종교생활이 매우 밀착되어 있었어요.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국의 신을 섬겼었는데 그 제국의 신을 한순간에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려버리고 여호와가 살아계신 최고의 신으로 등극했어. 근데 그분이 내 백성으로 내가 쟤네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쟤네들 제사를 저기 가서 받을 테니까 니네들 보내라고 해라. 바로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백성이다. 니네 거 아니다. 내 백성이 됐다.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그 정도의 하나님이시니 뭐 우리 이제 불의 끝 행복 시작. 논았어. 이러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3일도 안 돼서 야 이거 참 그러니까 천군 천사의 마차들이 쫙 수백만 개가 준비돼서 자기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채울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는 그날의 음식과 물,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을 주십니다. 기본만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기본만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 없었기에 동의 안 하니까 당연히 불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인간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며 힘들고 절박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유해지면 교회가 사라지고 가난한 곳에 교회가 많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다윗이 목동으로 들판에서 지낼 때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제국을 이룩하여 배부르게 되자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죠. 생존을 위한 기본, 먹고 사는 기본적인 양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며 이 땅에서 충분한 훈련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게 이 땅을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누릴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누릴 곳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하지만 악인들은, 유기자들은 이 땅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최선을 다해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들하고 똑같이 사시게요? 답답하네. 이 땅에서 유일신, 전능한 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들의 인생이 역전되고 부와 세력과 명예를 얻으려 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육신은 고통과 시련이 닥치고 부와 세력과 명예를 오히려 가져가실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굉장히 선한 사람인데 할 거 다 할 정도로 자신 있는데 어떻게 좀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너는 빈 몸으로 와서 나를 따르라. 다 뺏어가시잖아요, 주님이. 만나, 만후, 만나는 히브리어로 만나는 이게 뭐요? 이런 뜻이라고 했죠? 만나는 그들에게 기본입니다. 기본. 순종하는 자는 그 기본으로 충분히 감사와 행복을 누립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햅쌀 맛있죠? 쌀만 계속 빻아가지고 반죽해서 먹는다 생각해봐.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을 수 있겠죠. 계속 그것만 먹는다 생각해봐요. 하루 이틀은 먹을 수 있겠죠. 반찬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요. 곁들일 것도 있어요. 고기도 있고 파, 마늘, 여러 가지 이렇게 곁들일 게 있어야 되는데 만나 하나에다가 고기 달라니까 메추라기 하나. 며칠 동안 드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사람의 입인데. 근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게 매일 새로운 음식이 되는 거예요. 매일 맛있어요. 그게 만나의 기적이에요, 그게. 만나의 얘기는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 지금.
순종하는 자는 그 기본으로 충분히 감사 행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그 기본이 질리고 지겹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육의 기본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얻습니다. 기본만 있으면 충분해. 나머지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온 집중이 영원한 양식을 얻죠. 신명기 8장 2절 바른 성경.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너를 낮추고 금계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40년 동안 내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여라. 네, 훈련하신다. 이게 결국 이 결론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걷는다.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본에 충실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름 그들한테 기본을 충실히 주셔요. 신발도 안 주고 맨발로 걸어가라고는 안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왜 광야의 훈련장에서 시험을 주시는가?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장이며 인생 여정입니다. 거기서 절대로 꽃길을 걷지 않을 터이니 그렇게 되면 훈련도 연단도 없고 감사와 순종도 배우지 못하겠죠.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수천억 원 조를 가지고 있는 저기 재벌들 무슨 S 재벌 그룹의 그 자식들 있잖아요. 거기 친인척들 그 사람들 수천억 수조 막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고 일어날 때마다 감사하다 내 삶이 감사의 감자도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 감사의 감자도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형제들끼리도 싸우잖아요. 1조라도 더 가져가고. 그거 100만 원짜리 수표로 코를 풀어도 평생 다 못 쓸 텐데 참 안타깝죠. 광야의 인생길은 위험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희귀하며 불뱀과 전갈까지 공격합니다. 우리의 광야의 이 인생길을 여기를 꽃길과 무슨 이상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하면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는 낙원으로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의 방패가 되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야 하는 게 있어야 하나님의 방패가 되셔서 하나님의 방패인지를 깨닫지. 그래서 안전하게 인생길을 마치도록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8장 15절 바른 성경. 그분께서 그 넓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주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너를 위해 물이 나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험을 낸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거기서 나오는 물은 성령, 예수님 주신 성령, 영이 살아나는 물이고 광야 우리 인생길에서 주시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떡, 당신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얻어도 풍성합니다. 그렇게 척박한 광야길에서 겸손히 낮아지고 시험을 통해 영혼이 잘 되게 하십니다. 광야길에는 거짓 선지자와 표적과
기적을 보이는 사기꾼들이 즐비합니다. 그런 사기꾼 지도자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혹을 한다는 얘기죠. 그들마저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 유혹을 쫓지 않고 여호와만을 목숨 다해 사랑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유혹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자는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한다고 입증하게 되겠죠. 신명기 13장 1절 바른 성경.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 내게 표적과 기적을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대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우리가 섬기자 하더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마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자,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 하려고 시험 주신다.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이제? 근데 그 승리와 즐거움과 행복도 잠시 거기서 안주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각종 가시와 유혹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백성들한테도. 사사기 2장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는 것이다. 아까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고 하는 것이고, 자, 세 번째. 사사기 3장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네. 그들의 조상들한테 이르신 명령 뭐예요? 율법이죠? 네, 율법. 조상들한테 주신 명령은 율법이죠. 위 구절들에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목숨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가의 여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가의 여부, 세 번째,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 즉 율법을 순종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시험은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알고자 하는 경우죠. 그러므로 테스트의 시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테스트의 시험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상태, 경외함의 상태,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어느 정도인지 상태를 알기 위한 거기 때문에 테스트의 시험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 시험하진 않으시죠? 그들이 믿음이 없고, 그들이 목숨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셔서 저들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실험해볼까? 하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시험의 결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시기 전에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시험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둘째는 성경을 읽는 독자 우리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분이 알고자 하는 것은 뭐냐? 알리고자 하는 그건 뭘 우리한테 알리고자 하는 거냐? 줄이면 사람의 힘으로는 여기 위에 1, 2, 3번의 시험을 통과하여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목숨 다해 여호와를 사랑할 수 없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할 수도 없고 율법을 순종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 힘과 온전히 나 혼자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주시는 시험 메시지는 뭐냐면 시험의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 역사를 통해 주시는 구약 성경의 이 역사를 통해 주시는 시험 메시지는 어느 누구도 인생의 광야길에서 접하는 시험 앞에서 머리를 들거나 그 시험을 논하거나 시험에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1세대도 광야에서 엎드려졌고 2세대도 들어가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도 다 나라 말아먹었습니다. 누가 머리를 들겠습니까? 그들의 인생 자체가, 광야의 여정 자체가 뭐라 그래요? 줄여서 시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시험. 다른 걸로 줄일 방법이 있습니까? 시험입니다. 근데 그 시험에서 머리를 들거나 그 시험을 이러쿵저러쿵 논하거나 하나님 너무 그런 시험은 좀 그렇지 논하거나 시험에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내가 담력이 강하다면 그 담력에도 넘어질 시험이 나한테 임할 것이고 나는 의지가 강하지 내가 한다면 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의지에도 휩싸일 시험이 임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 이상을 요구하는 시험이 닥칠 것입니다. 세 번째 챕터, 시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 1.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배우다.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그죠? 사탄 왕과 메시아 왕의 대결에서 충분히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정도이니,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정도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그는 그분의 시험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신자는 그분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꿉시다. 그는 이렇게 되면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정도이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순간부터 신자는 그분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시험에서 의인을 비롯한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도 넘어졌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사탄 따위에게 시험 받으심으로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6째 기도에 대한 왜곡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기도들도 다 왜곡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들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구약에서 충분히 배운 다음에 신약에서 얘기하는 시험 얘기를 우리가 볼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바로 보면은 나올 게 없어요. 뻔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이 그냥 구약 역사 자체가 다 시험이거든요. 그걸 충분히 이해하면요, 예수님을 거쳐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험에 관한 이야기들이 쫙 그 이유를 알아요. 풀린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사람이기에, 그렇죠? 인자, 사람이기에 반드시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시험에 사탄과의 대결이라는 중대한 이 일을 치러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시험을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받는데, 하나님이면 누가 시험에 신성만 걷고 있으면 마귀가 어딜 달라들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받으셨다는 그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도 받았듯이 다 시험 받는다는 얘기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의 주체는 누구죠? 응? 주관자가 누구죠? 나오잖아요, 여기 다. 그래서 제가 갖다 놨잖아요. 성령. 성령이 누구죠? 하나님의 영. 누가 시험 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도 하나님의 의도된 뜻입니다. 혼자 그냥 가서 받으신 것도 아니고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혼자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하셨다고.
마태, 마가, 누가가 공히 얘기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자기가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여 해할 수 없습니다. 욥의 이야기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네, 욥기서를 요즘 읽고 있습니다. 욥의 시험은 사탄이 와서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관하에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놈의 사탄아, 마귀야, 네가 어떻게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 꼬드기 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야, 사탄이 어때? 사탄이 이런 종류고 저런 종류인데 사탄이 이런 시험이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 그분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왜 시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까? 사탄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못합니다. 또 하나님 모르게 시험을 감행할 수도 없으니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마귀 입장에서 예수님의 시험은 인성의 연약함을 건드려 넘어지게 하는 유혹의 시험이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심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페이라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예수님 시험 받으시면 할 때 배웠어요. 마귀 입장에서는 유혹의 시험이겠죠. 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자격을 갖췄음을 확증하는 입증의 시험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시험에서 당당히 승리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시험, 당연히 예수님 당연히 이기겠지 뭘.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자. 뭔 말씀을 이겨? 아니 시험이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말씀 외우면 주기도문 외우면 사라집니까? 어디서 그런 신비주의 이상한 요상한 그런 동양 오컬트적인 사상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예?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 무슨 시험이 되고 뭐 연말에 말씀 뽑기 해가지고 운 좋아서 나는 무슨 말씀 뽑았다 너는 뭔 말씀 뽑았냐 이러고 있고 무슨 말씀이 주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기분 전환하는 게 아니에요. 연말을 장식하는 구절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뽑아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편 102편 4절 바른 성경. 내가 음식을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마음이 풀처럼 시들어 말랐습니다. 내가 크게 신음함으로 뼈가 살에 붙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무지의 부엉이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여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같이 되었습니다. 내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비방하며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맹세를 합니다. 나는 죄를 양식처럼 먹으며 마실 것에 내 눈물을 섞었습니다. 시편 38편 12절 바른 성경. 내 생명을 노리는 자가 덫을 놓고 내 불행을 찾는 자가 악담하며 온종일 속임수를 꾸밉니다. 물론 다윗은 이 정도의 시를 쓸만하죠. 그러나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도망을 다녔어도 그를 따르는 수백 명의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굶을 일이 없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물도 떠달라면 떠드는 방법인데 무슨 다윗이 굶을 일이 뭐가 있었는데 여기 뭐야. 뼈가 살에 달라붙을 정도로 굶었어요. 다윗이 고통을 많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적나라하게 쓸 수 있지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40일을 금식하셨죠? 그러면서 시험을 받으신 참새같이 된 외로운 참새, 온종일 비방하고 채를 양식처럼 먹고 마시고 눈물을 섞어 먹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은
예수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와 신실, 에메트가 없다면 광야에서 모두 쓰러져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시편 26편 1절 여호와시여 나를 판결하소서. 내가 온전하게 행하였고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였습니다. 여호와시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과 마음을 단련시키소서. 참으로 주님의 인애가 내 눈앞에 있으니 주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걷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위 기도는 다윗의 입을 통해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만약 위 기도가 순전히 다윗의 기도라면 문제가 생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을 판결해달라고 할 정도로 온전하지 않았고 무죄하지도 않았죠. 근데 뭐예요? 나는 온전하고 나는 무죄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자 문제 복잡하고 자식 농사 잘못 짓는 다윗 수준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 기도를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했던 기도다. 그 전에 신실할 때가 있었죠. 겸손할 때 그 전에 했던 기도다. 라고 하더라도 극악한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이 온전하고 무죄하다는 기도를 과거에 했다고 해서 그 과거의 기도를 성경에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 대한 자녀의 기도. 우리를 시험에 데리고 들어가지 마소서. 신자의 광야길에서 어떤 시험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험이 있을까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섭리와 손바닥 안에서 치러진다고 했어요. 가장 주의할 것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문자를 가져와서 모든 시험을 사탄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여섯째 기도에서 아예 시험 자체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시험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사와 같은 의미를 갖는 헬라어는 페이라조입니다. 헬라어는 페이라조, 히브리어는 나사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네 가지 시험의 종류가 있는데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페이라조나 나사나. 페이라조의 명사형은 페이라스모스. 오늘 페이라스모스를 쓰시죠. 예수님이 들게 하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마옵시고, 마시옵고, 마시고, 요거 가지고 한글 성경들이 막 싸우고, 개정하고, 바꾸고, 이러고 있어. 핵심은 다 집어치우고, 마시옵고는 어떻고, 마옵시고는 어떠고, 마시고는 어떠고, 왜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다 한글에서 잘 쓰지도 않는 말 같고, 표준말도 아닌 것 같고. 자, 들게 하다는 원어로 에이스페로. 이게 못을 향해서라는 것이군요.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데리고 들어가다. 가지고 운반하다라는 뜻입니다. 데리고 들어가다, 가지고 운반하다. 그래서 이 본문 13절 여섯째 기도를 원어대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13절 재번역 우리를 시험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소서.
뭐가 달라졌죠? 분명히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주체이시며 데리고 들어간다는 뜻의 동사 에이스페루의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동태도 아니고 무슨 사역형 무슨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동으로. 시험을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주체.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번역은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야고보서 1장 13절이 있죠? 하나님은 어느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시험 같은 거 안 하신다.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이 구절 이따가 볼 거지만 이 구절에 부딪히잖아요. 하나님이 시험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한다는 것은 시험 속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에 부딪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번역자로 하여금 커다란 난관에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번역자들이 위 구절을 돌려요. 돌려서 얘기해. 자, 원어를 약간 변형을 해서 돌려서 시험의 주체는 마귀와 우리 자신으로 돌리는 거죠. 마귀와 우리 자신에게 돌리고 우리 스스로가 시험을 받는다든지 창출해낸다든지 우리 욕심 때문에 또 마귀가 준다든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주체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을 옆에서 그냥 돕는 자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 자, 이렇게 알고 있었죠, 지금까지? 이렇게 다 지금 해석과 번역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번역자들은 위 구절의 시험이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의 시험이라고 말하겠죠?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의 시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사탄의 교활한 역사로 인해서 죄에 굴복하게 만드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육신은 끊임없이 욕구를 창출하며 그것을 충족시키려는 유혹에 빠지죠. 그렇잖아요.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많아. 그렇다 보니까 이 땅에 사는 걸 어떻게 해? 저들과 함께 살다 보면 보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으니까 끊임없는 충족이 내 안에서 욕구가 생겨나죠. 그것을 충족시키려는 것 때문에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템테이션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도라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석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책이나 다 보세요.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번역과 해석을 보면 맞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 말 자체로는. 근데 이 구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석이 안 나온다고 해서 원어 성경의 번역을 왜곡하거나 지금 주어가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와 마귀로 돌리면 안 되죠. 원어를 왜곡하거나 해석하기 좋게 말씀을 변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글 성경은 모두 그렇게 의역하지만 돌려서 의역하지만 거기에 빠졌네.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은 나뉩니다. 직역해야지 그래도 있는 그대로 원어대로 해야지라는 성경과 아니야 이상해 야고보서와 부딪혀 그래서 돌려서 좀 의역하자 라는 경우로 나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그 예로 넣지는 않았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근데 이거 좀 손보 완결판에서는 조금 집어넣을게요. 그런 성경들이 어떻게 번역을 영어 성경들이 둘로 나눠져 있는지. 영어에서 딱 둘로 나눠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있으니까 not, 하지 마소서, 매, 헬라어로 이게 영어로 not이잖아요. 근데 not이 맨 앞에 있어서 lead, 우리를 인도하지 마세요. lead 앞에 not이 붙으면 원어대로 한 거예요. 우리를 리더해서 들여보내지 마세요가 되는 것이고 not을 뒤로 보내요. 뒤로 보면 안 되는데 그러면 리드 하소서 not 뭐 하지 않도록 시험에 우리가 들지 않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이제 추가를 해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해석하기 어렵더라도 원어 성경대로 직역해서 여기는 이렇게 말씀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뜻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고군분투해야죠. 목사가 나를 세야지. 이걸 위해서 이걸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다 주석에서 베껴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게 다야, 그냥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답답해서 그래요. 그럼 누가, 유명한 신학자나,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이 사람은 저렇게 했다, 그런 것만 잔뜩 갖고 와가지고, 그거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의 풍부한 시험 이야기를 통해 시험의 개념을 습득했으므로 6째 기도를 원어대로 번역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자, 창조 세상에는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예상치 못하신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욥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시는 거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신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신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만 봤을 때는 그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 유기됐다 그러죠? 예. 유기하심도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당신의 섭리와 관리와 관심 속에서 유기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가 혹시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관리하세요. 야, 무섭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혹시나 깨달을까봐.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구절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혹시나 니들이 지나가다 듣고 회개할까봐. 그러니까 유기자들도 하나님의 관리, 관심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능력, 적성, 상태 등을 알기 위한 테스트의 시험도 첫 번째 헤이라조, 나사의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임을 확인하거나 진실임을 입증하는 입증의 시험도, 세 번째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유혹의 시험도, 네 번째 안 해본 일을 시도하는 시도의 시험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그분의 허락하에 진행됩니다. 단 죄를 가져오는 유혹의 시험은 조금 달라요. 자,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유혹의 시험은 하나님이 친히 직접 실행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입증하는데 아브라함아 부르고 너 이렇게 해서 너 이 아들을 각을 떠서 제물로 바쳐서 태워서 나한테 드려라 번제로 직접 말씀을 직접 하셨죠? 직접 관여하시죠? 자, 근데 유혹의 시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인간은 그냥 그대로 두면 자연적으로 시험에 빠집니다. 잘 들으세요. 인간은 그대로 두면 자연적으로 시험에 빠져서 악을 향해 달려가서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냥 놔두면. 사탄은 이런 인간의 성향을 잘 알기에 항상 노리고 있다가 그 시험에 한 몫을 하죠.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지금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몇 번째 시험이야? 유혹의 시험이죠. 죄를 가져오는, 지금 죄에 대한 얘기로 결론 짓죠. 죄를 가져오게 하는 유혹의 시험. 시험은 이렇게 종류를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헬라 원어와 히브리 원어의 문학적 특성을 가져와서 나눠야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유혹의 시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야고보서 1장에서 여기에 단어 하나가 중요한 게 있단 말이죠. 13절에 친히. 친히. 이게 원어로 아우토스인데 주격 3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예요. 주격 3인칭 대명사로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분 자신이 또는 그분 스스로라는 뜻을 갖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도 따로 있고 다 보이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들어가면 친히, 스스로, 자신이 이렇게 원셀프 있죠, 영어로.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세 가지 시험은 하나님이 친히 수행하시지만 유혹의 시험은 친히 하실 필요가 없어. 친히 하실 필요가 없어. 우리 자신이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 시험당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기 때문에 놔두면 빠져드는 거죠. 그냥. 그거 친히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들은 친히 주관하셔도 직접 나서서 하셔도. 그러니까 이거 아우토스의 의미가 매우 큰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은 유혹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의 시험마저도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의 손상에 있는 거예요. 친히 아우토스 하시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붙잡고 있기에 이 정도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도대체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못 잡아온 산다리고 전쟁이고, 미사일 퍼붓고 그냥 온 나라가 지금 온 세계가 난립니다. 북한까지 가세했어. 지금 이게 참,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지 않는다면, 누군가 하나가 터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잡고 계시니까 이 정도 다 생각하십시오. 놔두면 끝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몇천 번을 지구를 폭파시키고 남을 정도의 핵포탄을 갖고 있다 그러죠, 인간이 지금.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끝나는 거예요. 잡고 계시니까 이 정도다. 자, 당신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자녀를 붙잡고 있기에 이 정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내가 보면 참 별 볼 일 없죠. 내가 내 자신을 믿음도 그렇고 참 부족하죠. 그나마 잡고 계셔서 이 정도예요. 그나마. 네? 그걸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두면 사망을 낳을 자들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가 지금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놔두면.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께 할 수 있는 시험에 대한 유일한 기도는 우리를 시험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소서입니다. 그냥 원어대로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시험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소서. 이 기도 속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유혹의 시험도 감당할 능력이 없사오니. 시험의 주관,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말씀으로 이기면 되지. 그런 걸로 되지도 않습니다. 말씀이나 많이 알면 모를까. 우리는 어떤 유혹의 시험도 감당할 능력이 없사오니 시험의 주관자께서 우리가 만약에 광야에서 애굽을 출애굽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도 그 원망하는 사람들 사이에 껴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껴있었을 겁니다. 다시 읽을게. 우리는 어떤 유혹의 시험도 감당할 능력이 없사오니 시험의 주관자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지 마소서. 그럼 우리 인생 자체가 시험인데 인생을 살게 하지 마소서, 태어나게 하지 마소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도치법도 있고 강조법도 있고 부정 플러스 부정, 강한, 긍정이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도. 그럼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시다면 시험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인생 자체가 시험이니까 필요하시다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의 목전에서 시험의 늪에 깊이 빠져들어 도무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나사와 페이라조의 성경에서 사용된 예를 다 가져와서 나온 결론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바른 성경.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네. 어차피 치러야 된다면 시험에 빠져들게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지 마소서.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단 그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시험이라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그분이 주관하시니까. 따라서 우리의 광야길에서 만나는 모든 시험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시험 받고 뭐 이런 뭐 굉장히 뭐 충격적 아니요. 그걸 부정적인 단어처럼 아니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십시오. 그래야 신약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냥 놔둬버리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볼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와, 이 시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게 불시험이란 말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좀 이거는 너무 좀 달라서 제가 직역을 했어요. 시험을 위해 너희에게 일어나는 불입니다. 그냥 불. 시험을 위해 시험 페이라스모스를 연단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없는 시험을 뒤에다가 불 옆에 붙이고 뭐 이상하게 좀 번역이 되는데 시험을 위해 너희에게 일어나는 불입니다. 불이 뭐냐? 불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강력하고 고통스러운 느낌이 나죠?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불이 우리 삶에 발생하더라도 왜 하나님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발생합니까? 왜 남입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낯설다, 이상하다, 어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원어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니네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잘 못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결론. 풍요로운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생존에 필요한 기본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거저 주심으로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있어야 마음만 분주하고 딴 생각하며 돈 쓰기에 바쁘죠. 다시 말하지만 기본이면 충분합니다. 더는 욕심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이 기본을 거저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투자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광야길에서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 자체가 시험입니다.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창조 세상의 모든 시험은 자녀를 위해 계획되고 실행됩니다.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겐 무한한 은혜예요. 시험을 이상하게, 낯설게, 부담스럽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시험의 늪에 깊이 빠져 들어가지 않으며 아버지의 은혜로 무사히 통과할 것입니다. 주님이 6째 기도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험에 깊이 데리고 들어가지 마소서.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시험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통과하게 하십니다.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아예 없애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통과를 시켜주신다니까요. 우리를 시험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소서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